자,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란과 비판 중에도 선보는 신랑 지켰네. 이 신랑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리요. 근심의 사이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그리가 높에 쓰여질 때 그 산이 여겨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우리가 몸에 쓰여질 때 그 산이 여겨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마음을 지고 경리가 몸에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응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의미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잠깐 버렸네. 주 예수와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길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나를 평안하게 치시며 하나님과 평안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나 내가 주님으로 시험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랑이 두려워하는 배우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그리고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신속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우리는 시험하사 그 혜택과 신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쉽게 알려서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지치고 힘든 육신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샘이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강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본문 7절의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미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눈물의 의미는 은혜와 사람과는 거리가 먼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서 20장 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람들에게 명함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것에서 오는 아픔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레미야는 본문 7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밀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이 모든 책임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권유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라는 파다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그 속임을 받았사오며, 이렇게 번역하면 이 구절은 더욱더 큰 불평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도 하나도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불평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이런 믿음을 보이고 이런 불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해석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해석이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몬, 다윗, 엘리야 등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인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공직으로 임명받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종 선거에서 선출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는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인정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명예를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까지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선지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광을 받은 믿음의 선지들의 삶은 실제로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문제와 직면해야 했고 누구보다 많은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도 이제는 아주 망해버렸다라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앞에 눈물을 흘려만 했던 것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인해 밤을 지새워야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좌절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식도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피해가고 싶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에 불구하고 이러한 괴로움과 좌절을 거둬가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러한 고통과 눈물을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 별명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또 예레미야서 20장 20절에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더니 라는 말씀은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극한 직업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겪게 되는 괴로움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려운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확신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은혜가 내 삶에 임할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믿음 안에 이러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허무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과 좌절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참 이상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실망했으면 믿음을 버릴만 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믿음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다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자초하는 믿음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내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괴로움과 좌절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불태우게 만들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본문 7절에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강함은 무엇일까요? 힘과 권세로 강제로 억누르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의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고 그의 핑계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 대화는 모세의 소명의 순간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짧은 논쟁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를 설득하여 굳세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와 감동으로 두려움에 떠는 자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불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신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에 대한 기억은 두려운 용사라고